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81번째.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화엄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화엄경은 정식명칭은 대방광불 화엄경이란 이런 원래 명칭인데 요것만 따서 화엄경이고, 대는 글자로 뭐 컨대자, 방자는 방이, 방자, 방예로 하는 똑바르다는 거죠. 크고 바르고 광 넓고 넓은 광 같이 부처님 관계되는 꽃과 같은 경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환경만 이치를 알면 부처님 진리를 거의 다 아시는 거죠. 그죠? 환경도 상당히 우리나라의 환경이 아직까지도 한문이든 우리말이든 번역 안 된 경전이 많고, 어떤 게는 60여 권 있고 80여 권이 있다는데, 환경은 그만큼 더 장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경은 또 공부할 때도 보면 이와 같이 이런 책도 있고, 또 제가 또 법정스님 번역한 것도 읽어봤고, 최근에는 또 이 김진견 님이 옮겼던 환경 구도와 보살의 길에 관계도 읽어보고 해서, 환경에 대해서는 법화경과 같이 쉽게 말하면 좀 아는데, 제가 그래도 제가 불자로서 그래도 환경에 관계된 것 좀 많이 공부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또 환경은 우리가 천태종의 소위경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환경 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많이 우리가 영화로도 나왔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언급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환경 위치를 언젠가 설명드렸다시피 부처님 최초로 어떻게 깨닫고 난 다음에 설명한 경전이 바로 환경이었잖아요. 환경. 그 다음 환경이 너무나 심오해서 일반 대중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맨 처음에 두 번째로 강의한 게 암경, 세 번째로 성대 방등경, 그 다음 네 번째 반야 건강경 있고, 다섯 번째 법화경, 열반경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여기 법화경과 건강경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제 화엄경인데, 비록 태고정의 소위경전이지만 우리 일상생활하고 환경은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고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영어로 많이 나왔지만 일체 유심조를 말했잖아요. 일체 유심조 모두가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 환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영화 나왔다시피 선제 동자가 고도의 길을 가는 그런 거라든지, 환경은 참 유명한데, 이 환경을 우리가 법화경에 사찰을 하면 불국사가 되듯이 환경에 화엄십차라는 말도 들어봤잖아요. 환경을 어떤 구현하고 환경을 관계된 주요 어떤 공부를 했던 수행한 곳이다라고 그런 등등한 곳이 화엄십차인데, 그 중에 화엄경을 주로 공부했던 과거에 통일시대에 10개 사찰이 있었는데, 최고로 많이 큰 사찰이 화엄사 있잖아요. 구례에 화엄사 있고, 부산에는 동네 범어사도 화엄사찰이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합천의 해인사도 있고, 또 영주에 가면 부석사 있잖아요. 부석사도 있고, 또 충청도 가면 갑사, 이런 사찰들이 다 환경을 과거에 공부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우리 일반 생활에서 그만큼 밀접한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최초로 강의한 내용이니까 이것만 알아도 나머지 경들은 다 이 환경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제가 또 오늘 81번째인데 제가 앞으로 108번을 한다 했잖아요. 그죠? 108번을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오늘이 81번째니까 한 28번 정도 나누는데, 앞으로 이 환경을 당초에 3번 정도 한다고 했는데, 환경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계속적으로 이 환경에 제가 좋아하는 구조를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독교 가진 분들이 그런 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일용은 하루를 쓸 수 있는 양식을 뭐 하루를 쓸 수 있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까지는 뭐 일주일에 두세 번 계속 뭐 불교의 현대적 응용하기를 설명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불교에 관계되는 것을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중에 뭐 시세 이야기라든지 어떤 중요한 뭐 M&A 건이라든지 또 WOL 제가 하고 있는 사무이지혜 이거에 관계되는 거 함수에는 목요일 좀 한번 올릴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목요일 날 아침 7시 되면 바로 한 주를 쓸 수 있는 즉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어떤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이 환경의 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싶은 사항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뭐 집에 넣어야 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이 환경에 나옵니다. 환경의 많은 품 중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경은 어떻게 보면 금강경이든 아음경이든 모든 제자들이 어떤 부처님이 직접 질문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말씀하신데 환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의 구성을 자세히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나니까 온갖 뭐 하늘이든 땅이든 보살들이 찬탄을 한 내용이거든요. 이 찬탄을 하고 그런데 부처님이 이 보살들이 어떤 시킨 거죠, 그죠? 뭐 문수 보살이라든지 뭐 선제 동자라든지 그런 보현 보살이 다 이렇게 부처님 사상을 이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결국은 부처님이 하신 얘기가 동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바탕으로 계속 이어져 왔었으니.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환경에 관계된 이야기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에 넣어야 짜다는 관계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을 믿어도 자꾸 괴롭고 또 뭐 부처님 정법을 뭐 계속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어려움냐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은 바로 뭐냐면 수행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와 같은 바로 이 문수보살이 법수보살한테 질문하고 법수보살이 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경전이 한문 내용이 긴데 그 경전 내용을 잠시 들려드리고 계속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문수보살이 법수보살에게 물었다.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법수보살에게 질문했다. 불자들은 여불소설 부처님의 말한 바를 만약 어떤 중생들이 정법을 수지하면 다 모두 능히 제한다. 어떻게 제한다고 해요? 일체 번뇌로부터 끊을 것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정법을 다시 수지하더라도 부단자 어떻게 끊지를 못하느냐? 무엇을 끊든지 뭐냐면 담진치가 수반되는 것을 게으를 만자죠. 부자는 이제 번복할 부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그건 내가 잘못하지 아니었다고 번복하는 겁니다. 수분 바로 분노를 일으킨 거고 한을 맺히는 거고 질투를 일으킨 거 아끼는 거죠. 수광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첨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러한 같은 세력들이 소전 굴러서 무유이신 마음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한다. 능수 집법 법을 능히 수지하더라도 아이고 왜냐하면 다시 심행진의 마음의 행위 내부에서 모든 번뇌가 다시 일어난다. 즉 질문 내용은 이런 내용을 보니까 부처님이 하여튼 부처님 그런 말씀을 정법을